다니엘서 11장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덮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한 절 하면서 한 절씩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1절, 지난 10장 21절을 받는 말이죠.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내가는 여기서 미가엘이 아니라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이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가브리엘이 또 미가엘을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장들이 서로 돕고 도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2절 봅니다. 가브리엘이 이제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1절에서 2절에서 3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기 이전에 수세기간에 걸친 그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에요. 11장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11장 36절에서 마지막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몇 해간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이에요. 이 11장에서 초림과 재림의 예언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림 전과 재림 전, 그것이 절수로 나눠져 있어요. 보겠습니다.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서 지금 이 다니엘이 이 계시를 말할 때는 이제 이미 지난 그 바벨론 제국은 이제 끝났죠. 바벨론 제국 끝났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레스 대왕 이후에 등장할 새 왕을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성취된 것이 캄비세스와 스멜디스와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이 세 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BC 529년에서 522년, 캄비세스가 고레스 아들이죠. 그 다음에 스멜디스 BC 522년에서 521년,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이 왕은 BC 521에서 486년,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성취된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넷째라고 하죠. 넷째 왕이 등장하는데, 고레스 대왕이 이제 그 죽고 나서 사후에 새 왕이 일어서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성취된 거고, 그 다음에 그 새 왕 후에 넷째가 일어나는데, 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라고, 부요하고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넷째 왕이 누굽니까? 넷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이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이 넷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올랐습니다 하면 그 아버지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아서 막강한 그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마게도니아 헬라를 침공하러 들어갑니다. 초기에는 좀 성공을 좀 거두었는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알렉산더에게 결정적 패배를 당하여서 그리고 그 후에 그 역사를 보면 홀라타이아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당해요. 아하수에로 왕 이후에 페르시아는 멸망당합니다. 3절 봅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가브리엘 천사장이 메시지를 좀 주고 있죠. 이렇게 새 왕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일었을 것이고, 아하수에로 왕이 헬라를 치지만 실패하고, 3절에서는
이제 장차 큰 능력 있는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행하리라. 알렉산더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이제 젊어서 요절하죠. 33살에 죽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갈라집니다. 네 장군에 의해서 천하사방으로 나뉘죠.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알렉산더의 그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그 페르시아의 공주 록산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복 형제가 있는데 알렉산더의 이복 형제가 있는데 이 알렉산더 이복 형제도 암살되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그 피부치들에게는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반환하게 되는 리시마쿠스 장군에게 돌아가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알렉산더 카산더 장군이 차지하죠. 시리아 지역을 셀류쿠스 장군이 차지하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뭐 팔레스틴이라고 하든 뭐 다 좋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든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프톨레미 왕조에게로 돌아갑니다. 네 왕 나라로 갈라지죠. 5절 봅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요.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 11장에 보면 남방은 북방은 남방은 북방이 교차해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 남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북방왕은 그 시리아 지역을 차지한 셀류쿠스 왕조, 거기를 북방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알렉산더 수하에서 가장 그 막강했던 장군이 프톨레미 장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차지한 그 프톨레미 장군, 그 프톨레미 왕조가 가장 막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보면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집트를 차지한, 이집트와 그 이스라엘을 차지한 남방의 왕 프톨레미 1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 대한 그 치리권을 갖게 되죠.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힘이 클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군들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프톨레미가 막강했는데, 왕조가 막강했는데 그 군들, 그 네 장군들이죠. 네 장군들 중에서 성경에서 보면 리시마쿠스는 또 알렉산더 카산더가 암살을 시키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차지한 리시마쿠스와 알렉산더 카산더 이 왕조들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는 왕조는 셀류쿠스와 프톨레미, 이 두 왕조가 지금 남왕국 북왕국으로 계시가 되고 있는데 그 군들 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를 차지한 셀류쿠스 왕조는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미 왕조보다 훨씬 미약했어요. 약했으나 BC 200년경이죠. 200년경 프톨레미 왕조의 통치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을 드디어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인도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이 그 셀류쿠스 시리아 왕조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 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다. 프톨레미 왕조보다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다 역사적으로 다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사실들입니다.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인도까지 이르죠. 그렇게 셀류쿠스 왕조가 막강해집니다. 6절 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강해지니까 서로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고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남방왕의 딸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르네스 공주와 셀루코스 왕조 시리아죠 안티오쿠스 2세의 데오스와 정략 결혼을 시켰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데오스의 전처 라오디스가, 그러니까 이 셀루쿠스의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가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결혼을 한 사람인데, 정략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전처를 보낸 거예요. 내쳐버린 거예요. 내쳐버리고 지금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르네스 공주와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역사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데오스의 전처 라오디스가 그 프톨레미의 딸 베르네스 공주를 살해하고, 안티오쿠스 자기의 그 남편 안티오쿠스 2세도 독살을 시키는 걸로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데오스의 전처 라오디스가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실권을 장악하고 베르네스의 동조자들까지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 셀루쿠스 칼리니쿠스를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 6절에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를 지금 가브리엘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공주의 힘이 쇠한다 그러죠. 공주의 힘이 쇠했다. 그 베르네스 공주가 암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고, 그 왕은 누굽니까? 베르네스 공주와 결혼하려고 하는 안티오쿠스 2세인 데오스 왕인데, 그도 독살시키죠. 그 본처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전 몇 세기 전에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실제 봅니다.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를 쳐서 이기고, 7절은 뭡니까?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그 베르네스 공주가 독살당하죠.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결혼도 못 해보고 그 결혼할 남편의 그 전처가 죽이잖아요. 이게 보복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7절은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 하나, 그 자가 셀루쿠스의 그 칼리니쿠스를 공격해서 6년간 전쟁을 합니다. 시리아와 6년 동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했어요.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한 이 신부를 그냥 죽여버렸으니까 얼마나 분에 찼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라오디스를 죽여서 원소를 갖고, 라오디스라는 게 누구예요? 왕의 전처죠. 쫓겨난 전처 라오디스를 죽입니다. 쫓겨난 전처 라오디스를 죽여서 원수를 갖고 수많은 전리품을 애굽으로 가져갔다. 이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해 동안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봅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9절 셀루쿠스 2세가 평화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또 애굽을 침공합니다. 그러나 프톨레미 3세에게 대패하고 본국으로 퇴각합니다. 이게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사후에 왕국이 네 왕국으로 왕조가 갈라졌는데, 그 중에 두 왕조는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남은 두 왕조가 시리아와 이집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리아는 북쪽에 있고 이집트는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는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다. 북쪽에 시리아를 차지하고 있는 왕조가 셀루코스 왕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빠릅니다. 10절을 봅니다. 10절.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다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 이집트와 시리아 이 두 왕조는 계속 싸운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신이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에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셀루코스 2세 아들 셀루코스 3세 소테르와 안티오코스 3세 마그누스, 이들의 전쟁을 지금 10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은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가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 11절은 역사적으로 라피아 전쟁에서 남방왕 프톨레미 4세에게 북방왕 셀루코스 왕조가 패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언을 해줬죠.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언을 해줬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다니엘서 11장은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 사건과 재림 전 사건, 몇 세기에 있을 초림 전에 있을 사건과 재림 전에 있을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그 다음에 12절 봅니다.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누굽니까?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는 것이 누굽니까? 남방왕이죠. 남방왕이 북방왕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치고 나서 남방왕, 이집트의 왕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4세가 그 승리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 교만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큰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는데 그러고 나면, 교만해지고 나면 그 12절 뭐예요?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한다.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부터 느부갓네살, 벨사살 여러 왕들, 이 여기 다니엘서를 보면 계속 교만한 왕들을 하나님이 쳐버려요.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2장부터 여기 11장에도 그렇죠. 그가 스스로 마음이 높아지니까 수만 명을 엎어뜨릴 것이나 전쟁에서 이겨서, 그러나 그 세력 더하지 못한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세력을 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한번 입에서 나간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무엘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입에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다. 이 말씀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 잠언을 솔로몬이셨지만 그 솔로몬의 입에 그 말씀을 누가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잠언 16장 18절 말씀의 법칙이 적용돼서 교만은 패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말씀의 법칙. 스스로 높아지는 자들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내가 패망으로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의 법칙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자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자리다.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으시며, 교만한 자가 집을 세운 거 그 집을 허물어뜨린다는 거예요. 교만이 오면 패망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업적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7년 동안 풀을 먹고 소처럼 지냈잖아요. 네? 그 집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은 욕도 오거니와, 교만이 오는 자에게 입에서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는 자는 반드시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혜는 누가 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누가 받는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북방왕이죠. 북방왕이 저번에 패했죠. 네. 그 전에 남방왕에게 붙임받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큰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과 북방 시리아와 이집트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이집트는 이게 지금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열왕기 때에도 계속 그랬던 거예요. 시리아와 이집트는 열왕기 때도 그랬고, 왕조가 무너지고 지금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로 가고 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한다라고 한 겁니다. 14절 봅니다.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14절 당시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는 프톨레미 4세가 죽음으로 4살 먹은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즉위함으로 내부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게 됩니다. 4살짜리 어린 왕이 왕이 되니까 내부적으로 동요를 일으킬 수가 있죠. 왜? 그 어린 왕을 제거시키고 자기가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내부적 동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 중에서도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신셀류쿠스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팔레스타인 독립을 성취하려고 프톨레미 이집트에 편들지 않고 그 시리아에 편들어서 시리아 북방이죠. 편들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 백성들 중에서 강포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이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넘어지리라. 그들이 도리어 넘어진다. 이래서 애굽에서는 프톨레미 왕조의 여러 지역에서 그 프톨레미 4세가 죽고 4살 먹은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 4살짜리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시 애굽 프톨레미 왕조의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북방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의 애굽 침략을 14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니까 세조가 수양되고 이거 제거시키고 하려고 하잖아요. 왕이 어리니까 넘본단 말이에요. 왕이 어리니까. 이거 14절은 지금 그거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을 15절 봅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취할 것이요. 15절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죠. BC 198년 팔레스타인을 애굽 프톨레미 왕조에게서 빼앗습니다.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프톨레미 이집트가 못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톨레미 이집트 왕조가 막강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치게 했었는데 15절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북방왕 시리아 셀루코스의 왕조가 와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포로로 왔어요. 포로로 와가지고 예언을 받는데 나라가 독립은 안 되고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 계속 이 나라 저 나라한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먹혔다가 시리아로 먹혔다가 나중에 예수님 올 때는 어디로 먹힙니까? 로마로 먹히니 로마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끝없이 유랑하는 거예요. 방랑하는 거예요. 민수기가 방랑의 책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왕조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는 끝없는 민수기의 방랑처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 못하고 시리아 왕조와 이집트 왕조로 이게 뭐 프톨레미 왕조, 셀루쿠스 왕조 하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시리아가 북방이고 이집트가 남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 빛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잖아요. 밟힐 뿐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밟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밟히게 한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는 이 말씀의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뭐 우리를 지투 국가를 미국이 만들어줄 거다. 요즘 뭐 보면 유튜버들이 막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G2가 미국이고 G2가 현재 중국인데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 방송 전부 다 가짜 방송 만들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대한민국이 가장 기독교인 수가 많은 나라인데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힌다고. 말씀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사람이 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은 말씀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봅니다. 15절 봤죠? 오직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임의로 행하리니 능히 그 앞에 설 사람이 없겠고 그가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16절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도 될 수 있어요. 17절 봅니다. 팔레스타인을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가 결심하고 17절부터 보면 16절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애굽 침략 정책을 변경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제 팔레스타인을 시리아의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가 드디어 뺐죠. 이집트로부터 빼앗습니다. 힘으로 빼앗고 16절이 그 안티오쿠스 3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뺏었으니까 17절에 뭐라 그래요? 결심하고 시리아의 전국의 힘을 다 모아서 이집트를 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뺏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화친하자고 자기의 딸을 그에게 주었다. 그 이집트의 왕조죠. 프톨레미 왕조에게 왕비로 프톨레미 5세에게 왕비로 주려고 딸을 주려고 했다. 그 딸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의 딸이 그 유명한 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왕비로 주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그걸 이루지 못한다. 17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 이루지 못합니다. 18절 봅니다.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섬들러 돌이켜 그 후에 그 시리아의 북방 안티오쿠스 3세죠. 이스라엘을 차지한 그자가 안티오쿠스 3세가 18절 그 후에 얼굴을 섬들로 돌이킨다. 섬들이라고 하니까 이 지역이 어디에요? 지금 시리아에서 지중해 연안 지역의 섬들이죠. 지중해 연안 지역의 섬들로 돌이켜 그걸 많이 취한다라고 하는 세력을. 그러나 한 대장이 있어서 그의 보이는 수욕을 싣고 그 수욕을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18절은 한 대장이 섬들을 많이 차지했어요. 지중해 연안에 섬들의 세력을 많이 차지했는데 한 대장이, 이 대장이 누구냐면 로마의 장군 루키우스 스키피오 장군이라는 거예요. 이 장군이 이제 나서서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의 이 루키우스 장군에게 막혀가지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의 땅,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리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의 장군 루키우스 장군과 BC 190년 magnesia 전투에서 대패해서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그가 얼굴을 선들로 19절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이켜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전쟁에서 대패를 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으니까 다시 이제 시리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귀환하려고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으리라. 뭐에 거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자가 안티오쿠스 3세가 시리아에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시도한 벨사원의 약탈까지 실패를 합니다. 거쳐 넘어진다 그러죠. 전쟁을 치르면 예나 제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국과도 전쟁을 했고 로마의 루키우스 장군과도 전쟁을 했으니까 두 전쟁을 치르면서 재정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메꾸려고 벨사원까지 약탈하려고 했지만 그 실패해서 거쳐 넘어지고라고 그러죠.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생애의 종지부를 짓게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3세는 19절로 여기에서 인생이 끝이 나고 그 위를 이을 자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에 관한 예언입니다. 필로파토르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 아들이죠. 아들이 위를 잇는데 이 아들이 토색하는 자다 그러죠. 아들이 토색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토색하는 자라는 원어는 세금 징수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압제하는 자. 왜 그렇습니까? 자기 친아버지가 전쟁을 일으켜서 패하니까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되죠. 전쟁을 치면 무조건 배상금 다 물어야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치면. 네? 배상금을 물기 위해 임명한 세금 징수 재무장관이죠. 왕에 올랐는데 자기 부왕이 전쟁에 패해서 전쟁 배상금을 로마에 물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 셀류쿠스 4세는 토색하는 자다. 세금을 징수하는 자라는 거예요. 왕이 되긴 됐는데 나라 재정은 거덜이 났고 아버지가 전쟁에 져서 상대국에게 막대한 지금 돈을 물어줘야 된다. 전쟁 배상금을 물어줘야 돼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이게 예언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토색하는 자 이런 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자가 왕이 돼가지고 헬리오도루스라고 하는 세금 징수 장관을 임명을 해요. 이 사람에게. 헬리오도루스. 너 세금만 걷어내라.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셀류쿠스 4세 왕으로 올라섰죠. 왕으로 올라선 이 셀류쿠스 4세도 자기가 임명한 세금 징수 장군에게 독사당해버려요. 세금 징수 장관이 왜 이 사람을 독사시키겠어요? 민심이 흉흉한 거야. 전쟁에 져서 민심이 흉흉한데 나가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다가 지가 죽게 생겼어.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막 왕위로 등극한 이 사람을 오히려 독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까? 흘러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셀류쿠스 4세 필로파토르는 10년 통치를 하고 자기가 임명한 세무장관 헬리오도루스에 의해서 독살당해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20절의 말이 이제 예언이에요. 지금 가브리엘이 얘기해 준 예언입니다. 참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예언과 지나간 역사를 같이 맞춰서 보려니까 제가 오늘도 많이 버벅대요. 지금 버벅대는데 예언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21절에서 39절 21절 보십시오. 21절부터 39절까지는 지금 독살당했죠. 이 왕이 독살당했단 말이에요. 독살당하니까 이 왕의 동생인데 바로 안티오쿠스 3세의 두 번째 아들이죠. 안티오쿠스 3세가 처자들이 이제 왕이 올랐다가 독살당하고 차남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것이 21절부터 39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이자가 그 유명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이자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그대로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이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언이 왜 이렇게 기냐? 21절부터 39절까지 왜 이렇게 기냐? 이 사건들을 보면 이 사건들이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 재림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있을 사건들과 비슷한 유사한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1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래요. 이미 있던 것.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미 한 일을. 그러니까 지금 에피파네스가 두 번째 차남이 왕위에 올라서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을 답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날 때 재림할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자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길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또 그 위를 이을 자라고 나오세요. 그 위를 이을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 너무 기니까 오늘 여기서 끊겠습니다. 그 21절부터 45절까지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자가 전형적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오늘 전반부 20절까지 살폈고 21절부터 45절까지 후반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